오늘 예배 주제는 복음의 시작이요 마지막은 영생이니라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복음의 시작이요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복음의 시작이요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표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 은혜가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또한 우리 교회 또한 하늘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런 기도를 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어떤 것이 복음의 시작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무엇이 복음의 시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부터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보증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어요. 11절 마가복음 1장 11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럼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것부터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마가복음에 바로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었느냐? 마가복음이 성경책에 보면 신약에 제4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예요. 마가복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죠. 마가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제자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냥 통역관이었어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고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전했던 말들을 기록하고 베드로가 전했던 그런 복음들을 기록한 자가 바로 마가입니다. 근데 그 마가가 이제 예수에 대해서 듣고 그 베드로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무엇으로 예수를 묘사했느냐? 거룩한 종으로 묘사하게 됩니다. 그럼 왜 마태복음을 맨 처음에 배치를 했느냐? 마태복음의 처음에 1장을 보면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왕이에요.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왕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은 누구예요?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이 예수는 왕으로 오셨다. 이 예수는 왕으로 오셨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다윗의 자손 그 왕족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지금 마태복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예수를 묘사하기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신 걸 묘사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도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태는 예수의 제자죠. 누가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언제 만났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예수를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애를 잘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예수의 생애에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였어요.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던 자였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그 양심의 법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녹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복음으로 하여금 지배할 것인가? 그걸 계속 세세하고 자세하고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제자 누가가 이제 바울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것을 목격한 자가 한 자리에서 목격한 자가 바로 500명이나 돼. 그 말을 누가는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가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조사하려고 다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근데 이때 예수만 얘기하면 다 핍박받았어요. 예수만 얘기하면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만 얘기하면 순교당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00명 예수를 보았고 체험했던 자들이 다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누구의 힘을 빌렸느냐? 바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 데오라는 것은 데오빌로 가카라는 이 사람은 로마에서 고위직이 있죠. 장관급 이 직분에 있는 자에게 이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관급 이자에게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저변에 있던 말들을. 그랬더니 이 데오빌로 가카는 그 예수에 대해서 흥미를 느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에게 그런 권위와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래? 너가 그러면 누가가 예수에 대해서 조사할 때, 예수에 대해서 그 체험한 사람들을 조사할 때 아무도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할게 하면서 누가에게 그런 권위와 권한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빌로는 필레오, 사랑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카에게 라고 하면서 누가가 그 체험한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데오빌로 가카에게 쓴 보고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체험한 자들에게 나왔던 말들을 썼기 때문에 매우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으로 예수께서 묘사되어 있는 것은 바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왕으로 묘사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거룩한 종으로 묘사되어 있었고,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를 만날 때가 언제였죠? 예수께서 30살 때쯤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사도 요한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전 생애 때부터 성장기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는 누구를 모시고 살았나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친 마리아가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성장하셨고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사도 요한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도 받고 내가 예수를 체험했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 생애에 대해서 모친 마리아에게 그것을 모두 듣고 보니, 성령으로 예수를 발견해 보니 어떻게 발견해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순서가 배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에서 종으로, 종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점점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20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복음서에 대한 마지막이죠. 거의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3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구약 성도입니까? 신약 성도입니까? 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도마 복음도 있다고 해요. 도마 복음도 있고 다른 복음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는 제4 복음서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너무 혼란스럽고 혼잡해지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읽으실 때 이것을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매우 깊이 있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께서 어떤 행적을 행하셨고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자들이,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자들이 다 기록해놓은, 체험한 자들이 기록해놓은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실상입니다. 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내가 다른 곳에 죽어있는 그런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어떤 소설을 믿고 어떤 신화를 믿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말씀께서 역사하신 일을 내가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것을 내가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믿음이 될 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도가 아니라 신약 성도입니다. 신약 성도. 그럼 신약 성도의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신 그 창조한,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복음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구약보다 우리 신약에 더욱더 권위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창세기를 지나서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쭉쭉 지나오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 말들이 무성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들이 무성해요. 하지만 우리 신약에 와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말, 진리, 은혜, 그 말씀, 영생의 말씀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라기,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처음이 마태복음으로 배치가 되어 있지만 처음 시작은 마가복음 1장 1절이란 말이죠. 이때까지 총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400년 동안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를 암흑 시대라고도 하고 중간 시대라고도 해요. 이때는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 400년 동안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 사라졌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될 것도 예수입니다. 예수가 빠지면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23절. 네. 자, 20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아멘. 예, 20절까지요. 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에는 그 의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의가 무엇이냐?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가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오르심. 그 하나님의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옳다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제 율법도 이야기하고 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있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얘기하는 설교 또는 그런 복음을 이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것이 복음이다 하면서 설교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계시냐, 교회에 왔으면 예수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얘기도 좀 섞어서 하면서 세상에서 오는 그 예수를 통해서 얻는 지혜와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좀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세상으로 가서 들으세요. 교회는 세상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얘기를 하는 곳이에요. 예수가 빠지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얘기가 계속해서 날마다 충만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6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죄를 다스리던 그 법이 뭐였어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어부지리로 그런 이익을 좀 취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율법 때문에 나를 정죄하고 또 남을 정죄합니다.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망의 권세자는 누구죠? 마귀란 말이죠. 마귀.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부지리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어겨서 자기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다 보니까 이 마귀에게 자꾸 속한 영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부지리로 그것을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양심,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입니다. 양심의 법. 22절 읽겠습니다.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회사에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처음에 어리기 때문에 이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말단부터 일을 배웁니다. 배우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차고 성장하면 장성하면 그 회장직을 물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결국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먹이를 통해서 신분이 바뀌는 그런 곤충이 있습니다. 그 곤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벌이에요. 벌은 유전자가 이제 유충일 때부터 똑같아요. 유충일 때부터 똑같지만 먹이에 따라서 신분이 바뀝니다. 여왕벌이 되느냐, 일벌이 되느냐. 여왕벌은 계속 로얄 젤리만 먹어요. 로얄 젤리만. 근데 일벌은 유충일 때부터 로얄 젤리도 먹고 화분도 먹고, 그러니까 꽃가루도 먹고 꿀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충이 일벌로 신분이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영을 받게 된다면 종으로서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양자의 아들, 그 아들의 영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아들로서 자녀로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겠습니다. 네,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이 율법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신 그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너도 가려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면 우리가 어디 가오리까? 라고 말씀하죠. 그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도 있지만 예수 자체가 영생의 말씀이에요. 예수 자체가 영생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 영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15절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지 차이,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까 벌처럼, 그 비유처럼 내가 여왕벌이 되느냐, 일벌이 되느냐, 내가 종의 영으로 부활하느냐, 자녀의 신분으로서 양자의 영, 아들의 영으로 부활하느냐,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에는 이 6가지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아들, 말씀, 인자, 생명, 영생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 아들, 말씀, 인자, 생명, 영생.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아들, 말씀, 인자, 생명, 영생. 네,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셨던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무엇으로 오셨죠? 인자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흘리셔야 돼요?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래서 인자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이 된 우리에게 마지막은 무엇이에요? 영생. 우리가 지금 영생에 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끝이 아니라 종착지가 아니라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은 이것이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과정일 뿐이에요. 이것이 종착지라고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을 대충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해서 그냥 혼합으로 먹게 되면 결국 우리가 부활할 것은 심판의 부활로서 종의 영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로얄 젤리만 혼합해서 섞이는 것이 아니라 로얄 젤리만 그 진리만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에게 정말 참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은 정말 그 신분이 바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6가지 키워드 시작. 하나님, 아들, 말씀, 인자, 생명, 영생입니다. 네. 그리고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먼저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인자로 오신 거예요. 인자로 오시기 위해서 원래 무엇이었어요?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딱 정립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디 가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미혹하는 영인지 나를 살리게 하는 영인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미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너희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내 말을 잘 들어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정말 너에게 생명되는 말을 너희가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별할 수 있는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린 분별해야 합니다. 저 설교가 율법에 국한되어 있는 말인지,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있는지, 자연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믿음에 둘 것은 바로 피 뿌린 옷을 입은 로고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 우리에게 진리고 은혜고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반드시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한눈 판다고 하죠. 한눈 팔게 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이죠. 왜냐? 달콤하거든요. 바로바로 눈앞에 나타나지거든요. 눈앞에 물질적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달콤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렵고 뭔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그런가? 어렴풋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세상에 속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세상 것들엔 달콤함이 있단 말이죠. 세상의 권세자는 누굽니까? 바로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미혹하는 그 말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립해 놔야 되는 거예요. 잘 정립해. 우리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다시 한번 더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행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들을 제자들이 기록해놨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이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우리의 복음의 시작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역사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면서 내 안에서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보내주시면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인쳐주신 것입니다. 도장을 꽝꽝 찍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방언을 하기 위해서, 그냥 방언을 말한다고 신기하니까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인침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보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해주는 그 보증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내가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인쳐주신 것과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보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증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남겨놓은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고난이 오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목숨이 나갈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예배를 성공시키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세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발버둥 치면서 열심으로 다른 박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전에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가 구원받았다,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를 때까지 힘써 하나님을 알고 힘써 내가 예수를 알려고 하고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 찬송 240장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이죠. 다시 한 번 더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참 사랑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그 말씀 성경에서 영원히 빛이요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이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그려놓았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일평생 지날 때 그 말씀 나의 일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정말 찬양의 마지막 가사처럼 주님의 얼굴 뵐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잘 가게 하시는 건 무엇으로 말미암냐?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나의 어떤 보증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 영혼을 위해서 예수여 새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